8월 19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외로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내 나라 내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말을,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유일하게 심판을 예고하는,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미움을 받고 고난받고 서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말씀을 전할수록 괴로운 일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멸망과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희망, 회복,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까이 따르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마지막까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들, 과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5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 제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해온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끝내는 정복하고 왕을 비롯해서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힘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유다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한 그 장본인이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의식이 가득한 유다가 멸망한다는 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정복을 당했죠.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바벨론의 군사력에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망한다고요? 전에 말했던 유다가 망한다는 말이 차라리 더 믿기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날, 그날이 왔을 때 너희는, 바벨론 땅에 그날에 살고 있을 너희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였습니다. 바벨론 멸망하는 날 바벨론을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수도의 본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바벨론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단순한 노예 이상의 삶을 일구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벨론 제국의 황제들이 세워지고 물러나도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는 날까지도 다니엘은 황제를 위한 최고의 조언자로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제국 안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 오히려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70여 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어느새 세대가 바뀌고 자리를 잘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자리 잡고 기반을 세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은 70여 년 전에 과거에 부모 세대 때 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씀처럼 듣기 싫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두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은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겨우 한 세대가 죽을 고생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민족이 멸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레미야 51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51장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신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절을 하게 하고 억압하면서 숭배를 강요했던 그 우상들이 부서지고 허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거절했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 거절했다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구덩이에도 떨어지는 벌을 받아야 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치욕을 당했으나 그날에는 바벨론 온 땅이 치욕을 당할 것이며 전에는 끌려온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엎드러졌으나 그날에는 죽이고 학대하던 바벨론이 죽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감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순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응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때로부터 70년 남았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데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더 멀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끌려간 백성들, 포로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1장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비록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합니다.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라 합니다. 나약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날이 이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리, 심판하시는 자리에 더는 머물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고 순종하고 믿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핀 장차 있을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 가운데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경청한 사람만이 예레미야의 사역 마지막 시기에 있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사랑 많아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투박해도, 조금은 거칠고 소화해내기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걷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 중에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합니다. 7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천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겠죠. 10살에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됐다고 치면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인 아이에게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고 이 말씀 기억했다가 그날에 바벨론 망하는 날에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는 그 가르침의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말씀 듣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꼭 무슨 목사, 선교사들만 설교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피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때 거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닥쳐왔을 때 그 미래를 헤쳐나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지 못할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날을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보겠지요. 그날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할, 뛰어넘지 못할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시키시고 신원도 하여 주시고 높여도 주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날이 남아있음을, 그 은혜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 자녀들과 날마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